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역할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 역할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자인데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또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핵심 구절이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연성, 그것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살피고자 하는 내용도 그렇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죽지 못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자아에서 사명으로 중심이 이동을 하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역할에 매달려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를 살고자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아를 살려고 하면. 근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역할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능할 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역할이 끝났으면 자기 인생도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쁘기는 바빠요. 분주하기는 분주해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면은 저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마르다는 뭐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반면 마리아는 뭐죠?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 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왜요? 내 존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할로 살아가면요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끝나면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학비를 대주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근데 아이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 부모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또 성년이 되었으면은 이 부모의 역할은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역할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요, 그 역할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30살이 되었는데도 그 역할을 놓지 못하니까 그 아이가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존재로 살면요, 옆에 서 있어 줄 줄 압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아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라는 거야. 예전에 그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어떤 특이한 신부를 돕는 그 아주머니를 봤어요. 이 그 아주머니 특징이 뭐냐면 이제 뭐 역할로서 자기를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부가 부케를 잘 잡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만져주더라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드레스 잘 펴져 있는 것 같은데도 드레스 또 다시 펴고, 또 신랑 신부 팔짱 낄 때도 잘 잡고 있는데도 다시 풀었다가 다시 만져주고, 그러니까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만 나서더라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역할로 자기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호원도 그렇죠. 이 경호원도 경호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른대요. 이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에 뭐 꼽고 선글라스 끼고 폼 잰다고 경호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치 잘하는지 아십니까? 정치를 잘하면요,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그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어떤 사람들은 역할로 생각하니까 자신을 불안해해요. 그래서 항상 외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애를 써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대가 되었는데도 이 젊었을 때와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자신이 아름다웠을 때를. 그러니까 여자를 자신의 역할로만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가 뭐 젊어야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어머니는요, 나이가 들고 늙고 몸이 약해지더라도요,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존재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역할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뭐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다윗이 역할로 자신을 생각했다 그러면요, 성전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성전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역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짓던 짓지 않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혹시 역할로서 오늘 살고 있습니까? 피아노 건반을 보면요, 똑같이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끝에 있는 건반들은요, 잘 이렇게 눌려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끝에 있는 건반이 나는 소리를 바꾸어서 자주 쓰이는 건반의 소리를 낼 거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건강한 피아노가 되려면 88개의 피아노 건반이 자기 소리를 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역할로서 자기를 증명하기보다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내 자아를 깨뜨리고 존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사람을 믿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자신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를 뭐로 평가하든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또 여러분, 이 관심을 끄는 데는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 긍정적인, 그러니까 일을 잘해가지고 관심을 끄는 긍정적인 관심도 있지만 부정적인 관심도 있거든요. 이 부정적인 관심을 특징이 뭐냐면은 비판적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또 피해자 신드롬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 낫고자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낫겠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다고요. 왜 피해자라고 자꾸만 얘기합니까? 피해자로 사는 것은 편하거든요. 의롭거든요.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하필 내가 정직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스스로 약해지고 낮아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낮아지고 섬겨주고 사명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없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역할에 매달려 살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역할에 매달려 살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아를 깨트려서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은혜 종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